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계신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써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여정을 함께 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임박한 죽음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실 것을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할 것은 이미 들었지만 부활하실 것은 오늘 처음 듣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이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자, 베드로를 보시죠. 베드로는 앞서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베드로가 이때 고백을 한 이후로 지금까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 속에는 세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왕인 바로가 주가 아니고 세상의 왕인 카이사르가, 로마의 왕인 카이사르가 왕이 아니라, 주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만이 주십니다. 이 고백을
온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공통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님은 그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으로 고백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탁월한 고백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그 길을 막았습니다. 오늘 22절을 보십시오. 항변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항변했다라는 표현은요, 한글 성경 이 부드럽게 유하게 옮긴 것입니다. 한국은 동방예유지국이잖아요. 군사부 일체라고 하고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한 몸이라 배웠습니다. 그런 유교 전통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글로 성경을 번역할 때에도 제자가 스승을 함부로 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하게 항변했다라고 옮기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원문 그대로 보면 좀 더 심한 표현입니다. 에피티마오. 무슨 말이냐면 책망했다라는 말입니다. 경고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벌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하고 나무라고 꾸짖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22절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는 말이 뭡니까? 주여, 그리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이런 일이 주 예수님 앞에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베드로의 만류 같지만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리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선생님을 책망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을 꾸짖는 제자라니, 아무리 수제자라지만 선생님을 책망하고 꾸짖다니 예의도 없고 이건 너무 지나친 일이라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어쩌면 베드로의 이 모습이 오늘날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예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내 뜻대로 예수님이 움직여줘야 한다고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위주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믿음은 아닙니까? 예수님의 생각에 어찌되었든 간에 우선 나 먼저 위로해달라고, 내가 먼저 위로받아야 되겠다고, 내 위로만 생각하는 그런 믿음은 아닙니까? 나만 먼저 축복받고 내 삶만 먼저 번창하고 내가 먼저 출세하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은 아닙니까? 오죽하면 제자가 스승을 나무라겠습니까? 오늘날 베드로의 이 모습은 베드로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부활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을 때 사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정말 어처구니 없게 선생님을 책망하고 선생님을 나무라고 선생님을 꾸짖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한번 내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활동이 최고도에 달했습니다. 예수님의 활동이 최고도에 지금 달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명성이 지금 이때가 가장 피크입니다. 온 유대와 이스라엘에 퍼졌거든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수제자 베드로 어땠겠습니까? 어깨가 으쓱했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 명망 높으신 예수님, 예수님의 지금 명성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데 그런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자신의 명성도 함께 올라갔거든요.
지금 이렇게 한창 잘 나가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갑자기 올라가셔서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한다고 하시니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부활에 관해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부활에 대한 믿음도 없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는 얘기만 크게 들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부활이 없는 신앙이 헛된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이잖아요. 부활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헛된 믿음이다. 베드로에겐 아직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길을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지금까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그 많은 고생을 하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 뒤따라다니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임을 당하신다니 베드로로서는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본전 생각이 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베드로의 이런 반응을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따르던 스승이 고난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좋아할 제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더 큰 그림을 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바로 그 구원의 기름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았을 때에 예수님은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신랄하고 혹독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예수님은 돌아서셔서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라고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제자를 사탄아라고 부릅니다. 이 사탄아라고 제자들 가운데 사탄아 소리를 들은 제자는 베드로뿐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가장 수제자로 뽑아놓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라고 불렀겠습니까?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방해가 될 뿐이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도다.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의 이런 반응이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두려움에서 나온 것임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면 도대체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지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공포이죠. 그런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그 속에 감춰져 있던 지금 내가 수제자인데 하는 그 욕망이 꿈틀거렸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더 큰 그림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잘 믿어도 그 믿음은 헛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다고 할 때에 십자가까지도 따르라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는요, 지금까지 내가 맺고 있던 그런 모든 관계들, 내가 지금까지 가장 신뢰했던 관계들, 그런 관계들을 부정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관계들을 무효로 돌리고 해약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내 몸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모든 삶이 지금까지는 나 자신밖에 소중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삶이 이제 제자로 부름을 받은 후에는 단호하게 끊고 포기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뒤에 가보면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보면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서 했던 이 말을 예수님을 향해서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해서 똑같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너를 모르노라 할 정도로 철저히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민감하고도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를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의 차이입니다.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일이고 어디까지가 사람의 일입니까? 좀 더 도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일입니까?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의 일을 도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책망한 대로 한다면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종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종로로 할 수도 있는 일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보다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데 쓰임받는 참혹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이 우선입니다. 분별은요, 예수님이 제자로 부름을 받은 제자도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별.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내 욕심의 종로로 하는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지 먼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6장이 시작되는 첫 부분에서도요, 주님은 세대를 분별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셨습니다. 귀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하고 눈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할 뿐만 아니라 나 환자까지도 고치시고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준 기적보다 더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많은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큰 기적만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실제로 하늘로부터 당신이 메시아라는 기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시대의 표적이 되신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하고 자꾸 더 큰 기적만 쫓아다닌다고 책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영적 분별이라는 말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실컷 교회 다니고서는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만 잔뜩 하는 헛수고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믿으면 됐지. 믿으면 된 것이지. 내가 교회 다니면 됐지 하는 생각은 영적 분별력이 없는 믿음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요, 믿음은 무조건 다 좋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헛된 믿음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야고보서 2장 20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일이고 어디까지가 사람의 일입니까? 참으로 분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분간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따르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욕심을 따라 일을 하고 있는가? 분별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기초요. 이제 예수님은 제자도를 가르치십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번째 제자를 부르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고기 잡는 어부로 있다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름을 받았고, 세리로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요.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이미 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부름을 받은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24절에서 다시 한번 제자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 16장 24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한층 더 깊은 심층적인 제자로 부르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미 제자된 제자들을 더 성숙한 제자로, 더 큰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감당하는 제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제자들만 따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더 이상 자기를 자기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나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내용이고 종교개혁가들이 한 목소리로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노스트리 논 주무스 데이 주무스.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내 자신의 소유주가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믿는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천만의 말씀이요.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믿는 것이지요. 자기 자신을 더 이상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을 주님의 것으로 내어주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살리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것입니다. 완전한 봉사에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봉사와 섬김은요, 다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자신의 특별한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꾸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주 특별한 십자가입니다. 살아있는 십자가입니다. 우리 자신의 욕망과 우리 자신이 바라는 것,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제쳐두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면 어디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 자신의 안락함과 편리함도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현대사회는요, 무엇보다도 자기 실현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자기 실현을 가장 우선시 여기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방송을 보면 가장 많은 주제가 자기 실현에 관련된 주제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를 실현하고자 애를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자기를 실현하기 위해서 밤잠을 설치고요, 잠을 줄여가면서 정말 아껴가면서 모든 노력을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행복과 자기 자신의 행복을 중심에 두는 그런 사회, 그런 문화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정말 나 자신을 부인한다는 말은 이건 완전히 외계 언어처럼 이해가 잘 안 되는 언어입니다. 외계인이 쓰는 언어처럼 들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에 듣는 귀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정말 진정한 자기 실현, 참된 자기 성취는요,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르는 데 참된 자기 성취가 있고 자기 실현이 있습니다.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고집하고 자기 생각이나 뜻을 욕심부리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건 사람의 일이요, 더 심각하면 주님의 뜻이 아니라 사탄의 뜻을 따르는 일입니다.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고집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할 줄 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대 세계에서 십자가는요, 한마디로 수치와 굴욕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십자가의 목걸이가 아닙니다. 수치와 굴욕의 상징입니다. 최악의 범죄자가, 사회적으로도 가장 낮은 계층, 그런 낮은 죄수들이 벌을 받는 형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실 때에 예수님은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수치와 치욕도 참을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운동선수는 얼마나 절제합니까?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엄격한 식단을 섭취해야 되고 식단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자신을 한계에까지 무려붙이는 그 정도로 자신을 희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받을 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수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들 눈앞에 오직 금메달을 목에 건 자신의 모습, 그것 하나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것 외에는 보지 않습니다. 오직 금메달만이 자신의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합니까? 모든 희생을 다 감수해야 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5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육상 선수에 비유합니다. 육상 선수가 경기에 출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 달리지만 금메달 받을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름박질을 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고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상을 얻고자 달리는지 잘 생각해보고 달리라고 권고합니다. 그것이 본질적으로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25절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결국에는 관뚜껑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소용도 없는 그런 허무한 것들을 목표로 삼고 달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썩지 아니할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으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기 위해서, 예수만 바라보고 달려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무겁게 짓누른 것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무거운 것은 죄짐입니다. 양심에 걸리는 것이나 죄짐을 지지고 있으면 마음이 결코 편할 수 없죠. 그러고도 편하다면 그런 사람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입니다.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사람이라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니 대부분은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무거우니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리면 인생이 점점 무너집니다. 그러니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함으로 무거운 것부터 버리라고 권면합니다. 마치 육상 경기 선수가 대회에 출전할 때 몸에 무거운 것은 최대한 벗어버리잖아요. 옷을 벗으면 부끄럽다고 옷을 벗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육상 선수가 바지 다 입고 위에 셔츠 입고 양복 입고 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나마나 백천백패입니다. 최대한 모든 부끄러움을 다 감내하고서 다 벗어버리고 입고 있는 선수복조차도 최대한 짧게 가볍게 만들어서 최소한으로 입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처럼 많은 인내와 많은 포기와 많은 희생과 많은 절제가 필요합니다. 거의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해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 희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상은 예수님을 따를 때에 뒤따르는 보상은 비용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충만합니다.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두려움을 제쳐두고 오직 주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따를 때에 따르는 희생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영생에 대한 주님의 약속을 더욱더 신뢰하시고 그 축복을 더 큰 희망으로 삼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더 큰 그림을 이해하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더 큰 그림은 부활의 신앙에서 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고통을 감수한 베드로처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를 때 받는 보상이 우리가 치르는 그 어떤 희생보다도 더 크다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고 주님의 뜻을 내 자신보다 우선시할 수 있는 믿음과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과 보상이 우리가 치르는 그 어떤 희생보다도 더 크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